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7장 24절로 29절의 본문은 마태복음 5장에서 비롯된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산상수훈 처음이고 또 마지막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시고 난 뒤에 승천하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던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했을 때, 분부한 모든 것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마태복음의 맥락에서는 바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지키라고 말씀하셨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 본문을 들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든 이야기의 말씀의 시작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마지막은 실제로 그렇죠. 설교도 마지막에 부분은 당부이면서 결론이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반석 위에, 반석은 큰 돌이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로 우리가 반석을 잘 볼 일이 없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연무대 교회 지어봤을 때 저는 솔직히 그 경험은 없었습니다만 제 앞에 계셨던 목사님 때에 이 밑에 기초를 쌓을 때 큰 문제가 있었어요. 왜 뭔가 하면은 이 밑에 기초를 쌓으려고 내려갔는데 반석까지 대단히 밑에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래서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었는데, 또 그때 경주에서 지진이 나는 바람에 중간에 또 이 지진 내진 설계를 한다고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시끄러웠습니다. 내진 곁다리로 세지만 내진 설계 본질을 지금 그때 듣고 알았는데, 진도 8.0을 견딘다, 그런 그건 없겠죠. 보통 5.0, 6.0이라 하는데, 5.0, 6.0을 견딘다면 어떤 정도겠습니까? 내진 설계의 핵심은 들어보니 그 정도 지진이 났을 때 사람들이 다 대피할 때까지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견디는 정도입니다. 그때 다 건물이 꿈쩍도 안 하는 정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만큼 이 지진이라든지, 요즘은 이제 지진이라고 하겠지만 이스라엘은 지진이 이렇게 많이 안 일어나는 지역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큰 홍수가 나고, 지금은 이제 우리 상황입니다, 그죠? 또 바람이 많이 불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반석 위에 큰 반석, 연무대 그 교회에 지은 터가 가보시면, 옛날에 가보셨던 분들은 깜짝 놀라는 게 거기가 쓰레기장이었어요. 그래서 파보니까 밑에가 부대에서 수십 년 동안 버려온 쓰레기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부대에서 그만큼 오랫동안 방치되고 거기는 도저히 개발이라거나 무슨 건물을 짓는다거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육군훈련소가 길게 돼 있거든요. 중간에 딱 마련했던 아주 참 관정이 참 많은 곳인데, 아무튼 그곳의 바닥에 큰 반석이 있었어요. 거기다 이게 뚫고 지은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아주 튼튼합니다. 자, 이 집을 짓는 것, 교회 짓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큰 반석이 밑에 있느냐 없느냐는 엄청나게 큰 차이예요. 싱크홀이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반석이 있다는 것은 그런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자연재해가 있을 때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심판의 날에 주어지는 박해예요. 박해와 심판의 날, 즉 이스라엘 백성들, 초대 기독교인들의 박해 상황 속에서 그것을 견뎌냈던 사람들과 견디지 못했던 사람들의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예수님은 늘 대조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튼튼한 돌 위에, 큰 돌 위에,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모래 위에 짓는다고 할지라도 집이 허술하게 짓지 않죠. 최선을 다해서 짓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짓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 기초가 반석인지 모래인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만 보고 훌륭하다, 멋지다, 잘 지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런데 집의 본질은 뭡니까? 겉으로는 뭐 어떻게 짓든지 간에 몇 년이 지나서, 즉 비가 내리고 눈이 오고 우리나라 환경 속에 바람이 부딪히고 이렇게 됐을 때 과연 그 집이 멀쩡하게 있느냐, 아니면 집이 자꾸 기우느냐,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과연 영적인 재난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 이것은 영적인 문제를 좀 풀어본다면, 여러분들 자신에게 영적인 재난이라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지적인 의심, 도덕적인 실패, 또는 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개인적으로 위기가 왔을 때, 고통과 고난이 생길 때, 이런 다양한 영적인 위기들이 생길 수 있겠죠.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당했을 때 나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나는 그런 어려움이 생긴다면 무엇을 의지하는가? 내 능력을 의지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 그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관계적인 자원도 있을 것이고, 배경적인 자원도 있을 것이고, 물질적인 것도 있을 겁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도 나의 중요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다 이용할 것이다. 아니요. 사람은 문제가 딱 생기면 거의 하나만 이용합니다. 먼저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얘기할 수 있는데, 막상 상황이 닥치면요, 기도는 대단히 뒷전으로 밀려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일단은 내 문제 가지고 막 씨름하다가 안 되는 거죠. 그때 와서야 비로소 주님의 성전을 찾거나 무릎 꿇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자, 이 집 그리고 영적인 기초를 비교할 때 지금 내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첫 번째, 흔들리고 있다. 두 번째, 견고하다. 흔들린 적이 없다. 흔들리지도 않는다. 또는 새로 지어야 될 것 같다. 네 번째는 일시적인 상태다. 이거 언제든지 좀 바꿔야 되는 상태가 아닌가. 그리고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될 수준이다. 완전히 지어야 될 것은 아니지만 리모델링 수준이다.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가 다시금 뭔가 새로운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나는 지금 완전히 모든 상태 자체가 밑을 바라보니 모래 위에 지은 것 같다. 무엇인가 견고한 것도 없고, 한번 풍파를 지나고 보니까 바람 불 때 막 다 흔들리고, 그리고 지진 났을 때 뭔가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생겼다.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차 사고 나면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차축이 휘었느냐 안 휘었느냐입니다. 한 번 부딪혔을 때 차축이 휘었으면 다음엔 죽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거 그냥 조심해서 몰고 다닐 것이냐? 요즘에 조그마한 차 있죠. 한 사람 딱 들어갈 만한. 저는 그런 차를 볼 때마다 참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저분은 저거를 타고 사고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일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는 사고가 나면 정말 살기가 쉽지 않은 차잖아요. 아니,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왜 그런 차를 타는지, 물론 경제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그럼 차라리 걸어다니는 게 좋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인 문제, 영적인 위기,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지금 지은 집 뭡니까? 나 자신의 존재입니다. 내가 어떤 것에 터해서 무엇을 지은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터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지은 것입니까? 그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터하지 아니하고, 실제로는 그 말씀도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은 내가 읽고 듣고 알고만 있는 말씀이냐, 아니면 그 말씀을 읽고 행했던, 그래서 내가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냐. 우리가 영적인 활동을 할 때, 실제로는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내가 어떤 것에 의지하느냐는 되게 간단한 논리예요. 내가 그것을 경험해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를 하죠. 사람은 경험해 봐야 안다. 여러분, 한번 그런 것에 한번 망치로 한 대 때린 것처럼 엄청나게 큰 충격에 휩싸였던 사람, 인간에게 배신당해 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은 경험해 봐야 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에게 친한 척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나에게 여러 가지 감언 이슬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평소에는 좋은 관계였지만 막상 위기가 닥치니까 전혀 나 몰라라 하고 나에 대해서 평소에 맺었던 관계들 대단히 일시적인 것이었구나. 아, 그런 것이구나. 나에게 정말 가까운 모습들, 가까운 삶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상황 속에서 완전히 180도 달라지고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평소에는 그렇게 가까운 것 같지 않은데 위기 있을 때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정말 의지가 되는, 알고 보니까 반석이 여기 있었어, 이런 느낌을 가지게 만드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엄청나게 많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위기 시에 나에게 정말 힘이 되어주는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들에게 정말 힘이 되어주는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와닿은 적이 있습니까? 와닿은 적이 있는 분들은 그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서 다시 되뇌이면서 나갈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면서 주님께서 건넨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지하고 있는 말씀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 있는 말씀이 있겠죠. 기회가 되시면 오늘 밴드에 영상이 올라갈 텐데 밑에 댓글 한번 달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10절로 13절까지. 마태복음 24장 10절로 1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저는 신앙생활의 가장 큰 본질은 이 세상에서 뭔가 이루고 말고 그런 얘기 자꾸 하는데, 신앙생활의 가장 큰 본질은 이 세상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만드는 것도 본질이 있지만 죽어 주님의 곁에 가기 전까지 견디는 곳입니다. 한번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거나 개인적인 위기와 아픔 가운데 겪어본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견딘다는 게 엄청 어렵다는 것을. 결국엔 견디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버텨내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버틴다는 것이냐? 말씀으로 버티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으로 버티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말씀이 너무 모르고 있다. 저 말씀 처음 들어봤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처음 들어봤다. 대단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중세에 말틴 루터가 어거스틴 수도회에 입회했을 때 수도회 정면에 걸려있던 거예요. 시작한 자가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시작한 자가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거 시작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대단한 것처럼 느껴질 것 같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은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부 필요하겠죠. 또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 자신을 개방하는 것, 그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일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 영적인 일들에 더 마음을 두는 것, 그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상의 삶의 분주함에 쫓겨서 아침에 기도하는 이 시간 지켜내지 못하는 것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결심에 의해서 새벽에 이 시간을 지켜내가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시간 견디기 어렵습니다. 몸이 피곤하고요. 아침에 이 새벽 기도 시간에 나와서 그나마 잘 버텼는데 낮에 졸아버리면 내가 왜 그러나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지켜나가면 여러분의 인생에 큰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에 뭘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내 삶에 뿌리 박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인생에 지진이 올 때 내진 설계의 한 축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연못에 기었을 때 밑에 수백 개의 아주 중요한 축들을 다 놓았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 돈이 많이 들었지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내진 흔들릴 때 그 버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있는 그 무엇입니까? 그것 이 기도 시간에 마련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게 능력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여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끝까지 견디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합시다.